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은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차단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아있는데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속사람이 죽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있는 그 속사람을 언제 살릴 수 있느냐? 바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했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지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모습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평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해라. 그래서 두 가지 관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요한일서 2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1계명인 이 1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이 뭐냐?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처음부터 10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뭐냐? 1계명 속에 3계명을 주었는데, 그 3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는 삶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관계, 예배,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원에서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어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고 마치 무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돼. 이를 갖다가 바로 신비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예배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걸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를 통하여 사람과의 교제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단과 정통은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경계란 말은 바른 가르침,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 3가지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잘못됐든지 성도들 신앙이 잘못됐든지 3가지를 잘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이렇게 했어요.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냐? 예배를 통해서 청결해지게 되죠.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 그걸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선한 양심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양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죠. 화인 맞고 완악했던 마음이 눅눅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준 높은 양심. 3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 그래서 3가지를 딱 분별하도록 해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이 생기고, 이 수준 높은 양심이 생겨나고 사랑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것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교회를 오래 다니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예배, 사랑과의 교제는 언어잖아요. 관계죠. 그래서 이 신앙의 수준이 높고 말씀에 대한 깊고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 기도도 많이 해, 헌신도 많이 해. 그런데 사람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이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낮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깊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따라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합니다.